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히브리서 제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7일자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그 말씀이 좀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활력도 그 뜻을 나타내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전쟁용 칼로서 트윈 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식도 이런 거는 한쪽으로 주로 날이 서 있죠. 그런데 전쟁용 칼은 좌우로 날이 서서 이제 공격 무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좌우로 날 선 것인데 바로 그런 검처럼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겠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의식이 있고 또 심층 죄송합니다. 그 심층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보면 자기 마음속에 깊은 것이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사람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FBI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지고 왼쪽 눈을 움직이느냐 오른쪽 눈을 움직이느냐 말하다가 손 제스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속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또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혼과 영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서부터는 영이냐 하는 거,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옛사람 자연적인 영이냐 그런 내용들이 서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2분설로 보느냐 3분설로 보느냐 할 때에 2분설로 보는 사람들은 영혼이다 그리고 육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요. 3분설로 보는 사람들은 영혼 육으로 나누어 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영이라 이렇게 또 나눠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도록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전도하는 걸 보고 소울 위닝이라고 그럽니다. 소울, 우리 한국말로는 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굴복시키는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기는 것을 보고 소울 위닝, 전도에서 한 사람으로 얻는 것을 소울 위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혼과 영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육체하고 깊은 관계가 있죠.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몸을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깊이 관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영혼육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씀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절, 13절 말씀이 있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심을 확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로.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우리 주님이 좌정하신, 앉아 계신 곳이라 보고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죄인들인 인생들이지만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생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죠.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까? 부모 자식 지간에도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은 엄마 아빠 그러면서 학교에서 돌아오죠. 또 어떤 아이들은 시험지를 흔들면서도 와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거둔 것이 있는 인생들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심령이 되었을 때 그나마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심령과 또 말씀을 순종한 그런 심령들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히 자고하고 교만한 심령들, 또 자기의 죄를 시인치 아니하는 심령들은 그 불꽃 같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또한 참회의 심령과 그 순종함을 가지고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자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알고 계신 주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회의 심령들, 또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 줄 믿사오니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